제가 최근에 집에서 영화를 한 편 보았습니다. Don't Look Up 이라는 제목을 가진 미국 영화였는데, 이 Don't Look Up, 그냥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위를 보지 마라, 하늘을 보지 마라, 이런 뜻으로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내용이 어떤 것이었냐면, 미국의 한 대학교에서 천문학을 연구하는 박사과정의 여학생하고, 그리고 그 학생을 지도하는 지도교수가 혜성을 하나 발견을 했는데, 보니까 이 혜성의 크기가 에베레스트 산만큼 크고요, 그리고 이 혜성의 궤도를 계산해 보니까 아주 빠른 속도로 지구를 향해서 날아와서 정확히 6개월 후에는 지구와 충돌하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만약에 이 에베레스트 산만한 혜성이 지구와 충돌을 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완전히 멸망시킬 수 있는 엄청난 폭발력을 가진 그런 혜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 속에 두 사람의 주인공하고 영화에 등장하는 과학자들은 이 지구 앞에 놓인 절체절명의 위험을 빨리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알려서, 그리고 세계에 알려서 혜성을 폭파시키든지 아니면 또 다른 과학적 방법을 동원해서 그 혜성의 궤도를 수정하게 해서 지구를 보호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기대와는 달리 그 지도자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미국의 대통령하고 비서실장은 자기네 코앞에 닥쳐 있는 중간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 엄청난 위기를 정치적으로 이용만 해먹으려고 합니다. 또 각종 언론과 예능 프로그램, 뉴스들은 시청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 과학자들을 초청해서 질문을 유도하는데, 대답을 유도하는데, 자극적인 대답을 유도하는 거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또 세계 최대의 통신회사의 회장은 그 혜성에 있는 수백조 원어치의 특이한 천연 광물 자원을 획득하기 위해서 우주 왕복선을 오히려 그 혜성에 보내서 광물을 지구로 싣고 올 그 이득에만 관심을 쏟습니다. 돈이 많은 부자들은 만약에 지구가 멸망을 하더라도 자기네들은 과학이 발달한 수백 년 후에 다시 깨나기 위해서 냉동인간이 되는데 이제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멸망이 현실적으로 눈앞에 닥쳤지만 사람들은요, 각자 자기가 챙길 것만 챙기려고 혈안이 돼 있고, 또 자기에게 이득이 없다고 생각하면 못 본 척하고 못 들은 척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실제로 멸망은 없다, 그리고 이제는 그 혜성이 우리 지구에 있는 사람들의 육안으로도 관측이 되는데도 하늘을 보지 마라, 위를 보지 마라, 즉 Don't look up, Don't look up 막 그렇게 외치면서 사람들이 눈을 들어서 혜성을 보지 못하도록, 하늘을 보지 못하도록 선동만 합니다. 그 영화의 결론은 결국은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다가 혜성이 지구와 충돌을 해서 지구가, 모든 생명체가 폭삭 멸망하는 것으로 영화는 끝을 맺습니다.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목사의 직업병이 발동해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점점 다가오는데 사람들은 진짜 저주나 재앙이 있겠냐? 하나님이 있느냐? 심판이 오더라도 나는 아니겠지? 하나님을 보지 마라, 그러면서 자꾸만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유혹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와서 저주를 받을 것이면 나만 받겠냐? 다 같이 받을 것이니까 상관이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가볍게 여기는 마음이 들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크기를 모르는 그 마음 때문에 갖는 무지한 마음입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 속의 이스라엘은
지금 나라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시시각각 다가오는 이 멸망의 그림자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잊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로 심판하시겠다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진짜로 하나님 심판이 있을까? 그래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아 선민이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하나님이 과연 선민인 우리를 심판하실까?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만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안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시시각각 다가오는데 멸망을 모르고 안심하고 있는 어리석은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를 비롯한 성경에 등장하는 선지자들은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지 선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자고 합니다. 그래서 영화 돈 룩업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오히려 메시아 선포하고 다니는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을 때리고 핍박하고 옥에 가두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박했을 때 자기를 생각해 달라고 본문 뒤에 17절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 신이이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과연 안심하고도 살아도 될 만큼 평안하고 안전합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장로님 조금 전에 기도하신 대로 이 세상은 온통 두려운 소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곳곳에서 우리의 마음을 무섭게 하는 두려운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지난번 광주에서 철거하던 건물이 무너지면서 마침 그 앞에 버스 정류장에 정차해 있던 버스와 시민들을 덮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상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아파트 신축 현장이 무너져서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런 뉴스를 들을 때마다 내가 만약에 그 버스에 타고 있었다면, 내가 만약에 그 아파트에 입주해서 사는 주민이었다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 두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위험은 누구에게라도 일어날 수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마침 그날 그 자리에 없었을 뿐이지 언제 어디서라도 그리고 누구에게라도 그런 비참한 일을 당할 수 있는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꼭 사람이 죽고 비행기가 떨어지고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고 그래야만 두려운 것이 아니죠. 하루에 확진자가 몇천 명 나왔다, 몇만 명 나왔다, 이 소식만 두려운 것이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정치, 경제, 문화, 타락한 심성과 생활들이 건전한 정신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두렵게 만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 하는 것이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일 두려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된다는 생각이 교회 안팎에 있는 사람들에게 퍼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된다. 여러분, 왜 그렇게 두려운 소식이 만연한 세상이 됐습니까? 삼국지라는 우리가 잘 아는 그 소설을 읽다 보면 책 초반부에 이 책의 주인공인 유비가 그의 스승인 노식에게 학문을 배우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황건적의 난이라는 것이 일어나서 스승 노식이 전쟁을 위해서 관직에 나아가게 됐고요. 그러면서 학당을 닫고 공부하던 자기 제자들은 모두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어린 학생이었던 유비도 할 수 없이 고향 어머니에게로 돌아가죠. 그리고 유비는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공부를 하지 않고 예전에 자기가 가지고 일하던 배틀을 찾아내서 배 짜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삼국지 관련 그림을 보면 유비가 배틀에 앉아 있는 그림들이 꽤 많습니다. 유비의 어머니가 볼 때는 아니 아들이 공부하러 갔다가 돌아와서 계속해서 공부하지 않으니까 걱정하는 소리를 아들에게 합니다. 어머니의 걱정하는 소리를 들은 유비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세상에 학문이 없어서 이렇게 어지러운 세상이 됐습니까? 공부하는 사람이 없어서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습니까?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질문은 지금도 유용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 배운 사람이 없고 생각이 있는 사람이 없고 경제력이 없어서 이렇게 무섭고 살벌한 세상이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늘 두려운 소식을 듣는 것은 세상의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닙니다. 이념이나 사상 때문이 아닙니다. 영적인 사람은 이런 위기의 시대를 살면 압니다. 무엇을 아느냐? 이 세상과 우리가 사는 사회가 이렇게 두려움에 가득 찬 것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 돼갈 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개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고요, 그리고 살아가는 사회와 국가와 이념의 집단들이 하나님을 품지 않는 세상이 되면 두려운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어떤 형편에서도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그리고 7절, 8절에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삶이 어떻게 대비가 되는지 아주 극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을 보십시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무엇을 받아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떠난 사회, 하나님이 없는 시대, 하나님을 떠난 나라는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죠, 저주를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하나님의 징계가 다가오니까 당연히 무섭고 두려운 세상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 말씀을 보니까 마치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는 말씀을 떠올리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뭐 전문가가 없고 학식이나 기술이 없고 과학이 없어서 무서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하나님 없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불신자들이 나서서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 하나님이 해주는 게 뭐 있어, 그렇게 부추기고 있는데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거기에 현혹이 돼서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두려운 세상이 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많아지는 세상이 되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 세상은 두려움이 없고 걱정이 없고 참된 평안을 누리는 세상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은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가장 뛰어난 작품으로 만드신 것이 사람이에요. 사람은 창조되면서 관계를 맺게끔 만들어졌습니다. 위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아래로는 우리가 사는 사회 속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를 맺게 돼 있어요. 사람이 처음 에덴 동산에 살 때는요, 이 관계들이 가장 이상적이었고 원만하고 아름다운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심령 속에, 우리 인간의 생활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죄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관계가 깨지잖아요.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하나님이 동산에서 아무리 소리쳐 불러도 그들은 죄악 때문에 그늘진 곳에 들어가 숨기를 급급해 했습니다. 그리고 부부관계가 깨졌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던 사이가 서로에게 죄의 책임을 전가하는 사이로 부끄러운 관계로 빠져들었어요. 그리고 스스로의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죄악에 대해서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점점 더 큰 죄악, 하나님에게서 점점 더 멀어지는 죄악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죄에 노출되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그때부터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져 살게 됐습니다. 자기를 해하려는 세력에 대항해서 싸워야 됐고, 또 내가 다른 사람을 짓밟아야 살아남기도 하고, 무서움과 공포, 두려움이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자리 잡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곳곳에서 들려오는 전쟁과 기근의 소식, 살인과 방화의 소식, 천재지변의 날벼락 같은 소식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는 거예요. 사회가 아무리 발달하고 문명이 대명천지를 밝힌다고 해도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 계속되는 한,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대신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한, 이보다 더 무서운 일들은 계속 일어날 겁니다. 나라가 전쟁 중일 때는 이 전쟁만 끝나면 좀 평안해지고 행복해지겠지. 나라가 큰 기근에 빠져 있을 때는, 가난할 때는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가 좀 더 행복해지겠지. 나라가 심각한 대립에 빠져 있고 갈등을 하면, 이 대립이 끝나면, 갈등이 끝나면 행복해지겠지. 그런 생각들을 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코로나 전염병만 끝나면 모든 것이 평안해지고 그만큼 자유로워지고 다시는 질병에 대한 공포나 두려움 없이 살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나 정말 코로나가 끝나면 우리가 기대하던 평안한 세상, 건강한 세상, 정말 안전한 세상, 다시는 두려움이 없는 세상, 그 세상이 다시 만들어질 거라고 누가 확신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없는 땅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죄악을 만들 거예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또 다른 두려운 소식들이 천지에 가득 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없이 사는 인생이나 나라는 죄가 당연히 지배하게 되고, 죄가 지배하는 곳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풍성하게 먹는 것 같고, 아무리 문명의 혜택을 누리며 사는 것 같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없으면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간조한 땅, 건건한 땅,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땅이 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가장 두려운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함을 그렇게 간구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구해야지요. 이사야 42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 내가 나의 영을, 즉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성령님을 받으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서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비슷한 말씀이 이사야 61장에도 나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성경은 이렇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삶의 그 두려움에 쩔은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실 것이라, 노임을 선포하실 것이라고 예언하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눈먼 자들은 그것이 육신의 눈이 먼 것이든 또는 심령의 눈이 먼 것이든 보이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두렵잖아요. 감옥에 갇힌 자가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꽁꽁 묶인 현실에 놓였을 때 얼마나 두려울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잖아요. 흑암에 갇혀 있는 사람, 한 발자국에 발걸음도 옮기기 어려운 그 흑암에 갇힌 자의 공포를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누군가가 제일 무서운 장면이 뭐냐 그렇게 물으면 항상 어린아이가 아주 깜깜한 들판에 혼자 서 있는 게 생각이 나요. 제가 어렸을 때 어두운 동네에서 길을 잃었던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제 마음속에는 어두운 들판에 어린아이 혼자 서 있는 게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제일 무서운 것으로 남아 있습니다. 약한 사람들이 살기에는 너무 무서운 세상이에요.
마음이 상한 사람의 두려움은 정잡을 수가 없습니다. 심각한 병에 걸렸지만 치료에 희망이 없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요. 바로 이런 두려움의 시대에 메시아가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바로 그런 공포에서, 바로 그런 두려움에서, 바로 그런 질병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령을 받으시고 하신 일은 뭐냐면 이 땅에 공포와 두려움에 절어 사는 사람들에게 그 공포를 몰아내 주시는 거예요. 마음속에 자리 잡은 그 두려움을 몰아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예수님 자신의 피를 쏟아서 희생 제물이 돼서 바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켜서 다시 처음 창조할 때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려고 주님은 우리에게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오신 것은 두려움에 쩔어 살고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는 것도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움 없이 세상을 이기고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포한 이 말씀도 결국에는 이 범주에 속하는 말씀이지요. 보세요. 사람을 믿고 인간적인 것을 권력으로 삼고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 그들에게는 저주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저주하는 그 하나님 없는 그 상태가 제일 무섭고 두려운 상태예요.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제일 무서운 저주는 누구와도 관계 맺을 수 없는 세상에 버려지는 거지요. 오늘 본문 예레미야 17장 6절 말씀해 보시면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것,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즉 하나님과 관계도 없고요, 이웃과 관계도 없고 자기 스스로도 이룰 것이 없는 그 무서운 땅에 홀로 버려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저주인 거예요. 신학적인 용어로 이것을 하나님의 유기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가끔 유기견, 유기묘 그런 말을 쓰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하나님께 유기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바로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홀로 사는 것, 이게 제일 무서운 공포란 말입니다. 본문 5절에서 누가 그런 저주를 받느냐?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 없는 사람은 6절의 말씀처럼 그렇게 인생 자체가 황폐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저주 중에서도 제일 무서운 저주예요. 여호와를 떠난 사람이 무슨 큰 일을 이룬 것 같아도 결국에는 없어지고 말 일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임하시는 날이 두려움의 날이고 재앙의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없는 날에 두려움이 임하기 전에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해야 됩니다. 나와 내 가정, 그리고 우리나라와 사회를 넘어서 온 인류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야 합니다. 나 홀로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삶이 아니라 모든 이가 여호와를 의지하며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삶을 이끌어 줘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두려움을 이기는 사람이 됐는지 내가 간증이 돼야 되고요, 우리 가정이 예수를 믿고 어떻게 오늘의 평안을 회복했는지 가정의 가문의 자랑이 되어야 하고, 우리나라나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안에서 이 불안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평화를 이루어냈는지
교회를 통해서 자랑이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이 얼마나 큰 저주를 받는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없는 삶의 두려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이 축복을 몸으로 삶으로 증명하면서 살아야 할 사명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여호와께 삶의 뿌리를 내리고 사는 자의 삶이 마치 나무 뿌리가 강변에 뻗쳐서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누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 증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아무리 잘 믿어도요, 그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도 더위라고 하는 위기가 올 수 있어요. 가무는 해 같은 위기가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위기 속에서도, 그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보세요, 두렵지 않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 잎사귀가 청청하대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위기 속에서도 결실하는 복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세상을 보며 살면 너무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우리가 희망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흑암의 세상입니다. 마치 사막에 홀로 사는 것 같은 그런 무서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여 두려움 없는 세상에 사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널려진 두려움에 치를 떨며 무서워하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을 보자고 말씀하십시오. 하늘을 보라고 선언하십시오. 하나님 없이 살면 저주이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고 최대의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서 간증하십시오. 자랑하십시오. 그렇게 살면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두려움도 없고 걱정도 없이 사는 평안한 삶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셔서 위기의 시대를 살지만 두려움이나 걱정 없이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 나라는, 이 상황은 두렵고 무서운 때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더위 속에서도, 가무는 해 속에서도 그 잎사귀가 청청하고 결실해야 될 때 결실하는 복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두렵고 무서운 공포가 와도 하나님 바라보는 것, 하나님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위기의 때 도리어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리는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